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평면목 창세기 13장 막벨라 굴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유교적 짐까지 지고 가는 기독교. 감정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27세의 나이로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브라함은 애곡을 합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짝이 먼저 죽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몹시 슬퍼서 울고 애통했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권에서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잘합니다. 감정의 억제를 교육받은 것입니다. 이 문화권에서 자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문화와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희노애락, 감정의 표현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기뻐도 눈치 보느라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도 슬퍼하지도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병든 사회이고 병든 문화인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기복신앙이라고 색안경을 낍니다. 기독교를 청빈의 종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라고 믿는 사람도 꽤 됩니다. 아닙니다. 가난이나 청빈은 기독교적 영성이 결코 아닙니다.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유교적 삶입니다. 기독교적 영성은 자족입니다. 자족은 가난이나 청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국교회는 유교적 짐까지 짊어가고 있습니다. 좀 풍부한 사람들은 심한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유함을 감사함으로 누렸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누고 살아가십시오. 눈치 보면서 청빈한 척 살아가는 위선을 떨지 마십시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면 울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참으면 병이 됩니다. 감정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눈물 흘리고 울고 슬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낳은 지 37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될 때까지도 땅 한 평도 없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장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찾아가서 장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매우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긴 협상 끝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막벨라 굴의 소유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구적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땅의 사용권만 주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매매를 거부합니다. 창세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 그냥 소유권을 주겠단 말이 아니라 사용권만 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영구적 소유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샀지만 훗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가 되게 되고 아브라함의 중손들의 이름을 딴 12지파에게 이 땅은 분배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막벨라 굴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믿음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후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헤브론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주실 땅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장소, 이런 믿음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 본당, 예배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영적으로 추억이 있었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막벨라 굴의 의미는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실제로 소유한 유일한 땅이 의미심장하게도 조그마한 장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무덤, 이 장지 한 곳만 소유하다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영적인 가나안,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슬프면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추억이 담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목요일 10편 52편부터 56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으로 원하시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다른 시간대 원하시면 다른 시간대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